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8번째 날 중풍병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사실은 이 찬양을 문막에 오크밸리에 전국에 50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찬양 사역자라고 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저런 찬양도 있구나. 썩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약간 리듬이. 그런데 둘째 날은 찬양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른 원 가수가 왔어요. 원 가수가 와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데 팍 하고 제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단회교회 주제를 주시구나. 주실 주제 찬양을 주시는구나. 원래 보였던 제가 알고 있던 찬양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은 찬양을 이틀 동안 연속, 그럴 수도 있나요? 첫날 부른 사람이 둘째 날 또 그 찬양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사롭게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벌써 제가 여러분 책자를 나눠 드렸겠지만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래갖고 책자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보니까 8장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시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저덕 해결이 되더라고. 메시지가 뭘까? 작은 부분으로 볼 때는 문둥병자도 낫고 백부장도 낫고 열병도 낫고 귀신들자도 낫고 하는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혹시 아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 그의 사역이었는데, 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만남이 필요하더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성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99세 때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시더라고요. 24년이더라고.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약속을 받는데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하나님 나 예수 다 믿어, 믿는다는 그 카테고리 속에 다 집어넣고, 나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 알지, 나 성경 알아, 이게 아니더라고. 아브라함 7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99세 될 때까지 24년 동안 뭘 알아? 뭘 알기는. 계속 딴짓 하던데. 계속 딴짓 하더라고. 24년을. 이삭을 낳는데 100세. 그때 그리고 20년이 더 지나. 정확히 말하면 한 44년 45년이 지나.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12장에 75세야 창세기 22장에 거의 120세야 45년이 지나. 45년 동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야. 신앙은 성장하며 성숙하고, 알다가 믿다가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깨닫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엔 단계가 있어. 교회 좀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안 돼.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내가 직분 좀 가졌다 하나님 안 되더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심정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그때부터 시작이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심령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어딨냐고. 갖다 대라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다 끝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나? 왜 마음에 확신이 없나? 서성거리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진짜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7월 월요일날도 문둥병자가 동굴에서 어떻게 튀어나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정장을 입고 그 나사렛 30대 초반에 목수야들 앞에 무릎 꿇고 오 마이 롤 할 수 있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아시겠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날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에게 이스라엘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못 받는데 귀신들이 더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시나이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수좀 들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다닌 것보다 네만 있는 처소에서 네가 무엇을 만났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크리스천은 단계가 있더라. 예수를 알고 다 알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럼 믿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때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사명과 직분을 받았느냐? 그러면 열매를 내놔봐라. 열매를. 도대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것처럼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는 신뢰, 섬길 수 있는 신뢰. 기억하시죠? 내가 예수를 정확히 믿고 나는 확신 만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번 단위 기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감정과 기분이 아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서야 단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마태오 8장 23절 27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 놀랍게 여기르되 이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게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약속된 은혜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할 때 출사표라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일을 나갈 때 빵 이것 때문에 나간다, 이 출사표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은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이 되셨어. 이제는 사생활, 개인 사생활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3년 반 동안 저 십자가를 향하여 공생애를 출발할 때 내가 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목적이 이거다 라고 출사표를 선포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에 나사렛을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뭐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출사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세계 출발할 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 나를 뭐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셨다. 뭐하라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 심령이 처절한 동굴에 갇혀있던, 열병에 갇혀있던, 제도에 갇혀있던, 절망에 갇혀있던,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있던, 귀신에 잡혀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눈먼 자가 뭐예요? 꼭 눈이 안 보여서 먼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가려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가려진 것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77이 49년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다. 49년 동안은 그 사람의 소유지만 50년이 되는 해, 소위 말하는 신년이라고 말하는, 영원하게 땅을 팔지 않아요. 땅을 팔았다고 해도 49년 동안 그 사람 팔지만 50년이 있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년이라고 말하는 거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만 우리에게 신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년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49년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소유를 되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며 우리를 만드실 때 주었던 그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축복을 예수를 만나며 다시 되찾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아 그걸 죄에서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절한 절망과 차절에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어,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용기와 희망이 되시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영권과 물건을 되찾아, 왜냐하면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걸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믿으십니까?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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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눌렀던 게 뭐예요? 절망, 좌절, 낙심, 사주팔자, 뭐가 우리를 눌렀던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생각만 하면 끔찍해서 가슴에 철렁철렁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자유합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거든요.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어쩌다고 그가 그 능력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질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기억하시죠? 이사야의 글이, 예언이,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 응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내 생각과 사고를 전체 통째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들어왔던 지긋지긋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어떻게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정확히 안다, 그래서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 약속대로 내가 자유함을 믿는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맨날 소송되다 끝나면 어떻게 다 끝나면 어떡하냐고. 적어도 영적인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믿으십니까? 그래, 여의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도도하게 살아야 돼. 도도하게, 자신만 패기만만하게 살고. 왜냐하면 더 이상 눌리지 말라고, 더 이상 짓눌리지도 말고, 더 이상 쭈삣쭈삣거리지도 말고, 어디 가서 조금만 그런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미 자유케 했다. 주의 은혜를 전파했는데 이게 너희 가운데 이미 뭐 했다고 그래요? 응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첫 번째로 믿음을 보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배우로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와요? 잘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면 최소한 몇 명이 들어야 돼요? 최소한 4명은 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뭘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셔요. 중풍병자 한 사람일까?
가만히 1번 중풍병자 한 사람이면 그들에가 쓸 수 없겠죠. 적어도 2사람 이상이죠. 근데 침생을 들고 오려고 하면 4명의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어떤 마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을 수 있다. 한 사람만, 야, 거길 왜 가냐?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사지만 안 가. 하면 못 드는 거예요. 4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그럼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으니까 실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며칠 걸려온 것 같아요? 20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한번 따라. 친구가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나를,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나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 4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목숨 걸 만한 좋은 친구를 만났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동역자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으세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패가 망신하고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려 나와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나는데, 혹시 아세요? 고급 향수를 쌌던 포장지는 향수를 끄집어내도 포장지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나요?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나죠. 그런데 굴비 쌌던 그 비닐로 봉다리, 새끼 줄, 이거는 다 끄집어내는데도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혹시 아세요? 금묵자흙이라고, 목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시커멓게 되어 있어. 그 사람의 수준은 어떤지 아세요? 그 친구, 주위의 친구 5명이 그 사람의 수준이야. 여러분이 가장 늘 만나고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5명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 한번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늘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내 주위에 서서 나와 같이 있는 5명 정도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친구 5명이 나의 수준이에요. 다 그럼 응상이나 쓰고 어디 가자고 그냥 바깥으로 끌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주위에 있다고 하면 그게 내 운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중풍병자 옆에서 야, 너 팔자가 그게 뭐냐? 나도 말이야. 이러고 늘 원망 불평한 사람이 5명 있었다고 쳐보세요. 절대 그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그 4명이 야,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가자. 우리가 들어줄게. 그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여덟 만삭교회 성도들은 이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치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누가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21일 동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 우리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혹시 알아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양자 물리학이 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지 아시겠지만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 양자 역학 물리학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어떤 이런 건물이든 모든 사람이든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전자, 뭐 원자, 뭐 중성자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단위예요. 뭐 원자, 뭐 중성자, 뭐 하는 얘기예요. 전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그 물질 단위 중에 최고 작은 물질 단위를 그거를 아직 초현미경으로 봐서 축구장만하게 확대를 시켜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속이 텅 비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라든가 물체들은 사실은 다 아주 잘게 쪼개고 들어가면 속에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데 뭐가 비어 있냐? 이건 밀도가 딱딱한 거예요. 이런 종이는 밀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밀도가 딱딱하기 때문에 얘는 안 찢어지고 안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우주상에는 파장과 이 파장이나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파장과 에너지가 움직여지는데요.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비어진 건물 공간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 건물 속에, 턱 속에 빈 자리를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야. 성경에는 없는 소리. 또 저한테 와서 어디 성경이 그거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는 없는 소리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귀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 오죽하면 속담에 있잖아요. 반말은 낱말은 누군가 듣는다는 얘기는 그 소리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 소리, 우주 가운데 소리. 실제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거든 네 입에 나갔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우리가 했던 수없이 많은 말이 없어지지 않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갖고, 말도 에너지니까 그 소리 입자들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녹음기 영상 돌아가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입으로 했던 말이야. 그게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내 앞에서 직고한다고 말해서, 그러면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된다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지나간 과거, 현재 그걸 씻겨주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니 친구가 왜 중요하냐? 친구도 서로 주고받아요. 엄청납니다. 서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5명이 정도, 뭐 더 많겠지만 당신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늘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 처절하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든 사고방식이 삐딱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난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다니까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리고 내 입에 나가는 말도 내 눈에 귀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품는 거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 옛날에 공자도 알았어. 비례 물씨라고 그랬어.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왜? 보는 게 들어오면 견물생심이야. 마음이 생겨. 마음이 생기면 끝나. 왜? 마음이 나를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얘가 아닌 생각은 마음에 품지도 마라. 네가 마음에 품는 순간 그 마음이 너를 끌고 간다. 뭐를 지킬 만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네 마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삶, 성공이란 다른 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마음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중풍병자만 보이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친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못 얻고.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자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갔어? 어디 갔지? 어떤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 이 마태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사복음서예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수신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저 이스라엘인들. 나중에 보면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다 똑같은 얘기 이름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핏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밥 먹고 말씀만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든 서기 있잖아요. 이 서기는 뭐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늘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성경을 통째로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뭐야?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가장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대적해.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한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거다. 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중풍병자를 지금 이렇게 세울 판인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서기관은 가장 사람을 살린다 앞장서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째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선한 생각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악한 생각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하고 비판하고 죽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두고 4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말을 해요. 살리려고 예수님 역사하는데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뭐야? 종교주의자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 성경을 아주 매일 쓰고 앉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가득한 사람,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만난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더니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치유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혹시 다른 의사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죄를 사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천부인권이, 하나님의 정권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죄를 사했다고 말하니까 서기관이 또 저건 하나님만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지? 신성 모독이네? 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그 침상에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만약 이 서기관을 먼저 만났다고 하면 아마 이미 말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은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야. 중풍병자가 이 구약시대에 이 죄, 그 율법을 어긴 그 죄로 인해 다가오는 질병들이 많아요. 무등병은 마찬가지고. 그래, 중풍병자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율법에 나가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안 데려갑니다. 그런데 4명은 예수 앞에 중풍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여도소 만상교회 성도들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이런 계산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시원하면 난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로 죽였을까?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한 말,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한 말,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둔 말, 기억하세요? 내 입에 나간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무슨 얘기? 그때 그 직고하는 말이 뭐 할까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말을 해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아 죽었는지 아세요? 그 말들이 계속 녹음된 게 다 퍼져나가. 그 앞에서 이거 어떻게 듣고 있냐고,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기관은 지금 자기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저와를 한번 사는 인생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요. 남은 생에 우리가 내 입에 나간 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어요?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살려야죠. 기회는 없어요. 우리 남은 생애밖에 기회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경험으로 쌓으면 되고, 그랬다가 내가 너무 많이 죽였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똑같은 짓을 하지 말자. 이제 내가 과거에 10명을 죽였다면 앞으로 20명은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앞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야 우리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어갈 때에 비로소 내 삶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성경 속에서 가슴 아픈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야, 가룟 유다야, 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누군가는, 이 악역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악역을 왜 가룟 유다가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쩔 수 없이 그 악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니 할 수 없기는 하다만 가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지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를 말지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저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 숨쉰 동안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 비가 같이 빛나는. 우리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나를 만난 사람, 내가 만나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는, 그냥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너 살면서 뭐 할래? 그 화려한 주신 지식, 언어, 경험, 화려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 원하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갇혀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에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오늘 내게 또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언제 다니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겠냐고. 서기가 너무 아파요. 정문배제 말씀에서 일어나는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을 돌려야 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절에도 오 주님 나의 죄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1단계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뭐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섬김인 거죠. 영적으로 철들면 1차적인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론 뭘 받아야 사니까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철학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목적이 그래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형상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미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주신 거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우리 같이 동업하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오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네가 좀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려 줘라. 잘 관리 좀 해줘라. 그걸 뭐라고 말해? 위탁한다고 말하고 정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정직이가 뭐 착하고 충성적인 주인이 맡기는 거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맡긴 거고 물질도 맡긴 거고 다 맡긴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다 가지고 가겠는데 가져갈 거 몇 개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건 내 건데요. 누가요? 다 내놓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주인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5달란트 5개, 2달란트 2단계 했더니 야, 네가 저기 적은 일에 충성했어. 결국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그가 나를 섬겨주셨어. 아끼지 않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거든요. 목적과 이유가 있다니. 저 십자가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옛날 생각과 사고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는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만 믿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이건 반밖에 안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이번 단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때가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향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시면 돼요. 혹시 뭐 그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그 서커스에서 물구나무 쓰고 이렇게 공돌려기 하는 그 서커스 단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뭐 좀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왔더니 누가 앞에서 뭐가 톡톡톡톡톡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나? 왜냐면 기도하라면 가만히 기도했는데 뭘 앞에서 톡톡톡톡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봤더니 그 서커스 단원하는 사람이 이 앞자리에 와갖고 막 물건하고도 돌고 막 공 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연습을 하려면 저기 연습장 가서 해야지 교회 와서 하냐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고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물가람이 뺑뺑 도는 거 하고 서되게 공 돌리고 이런 거더래요. 그래갖고는 저녁에 이렇게 끝나고 올 때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돌리고 막 뺑글뺑글 돌고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죠. 그 목사님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리세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어떤 사람은 뭐 남성계, 여성계도, 어떤 사람은 또 가서 또 뛰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 계단 올라올 때 좀 잡아주기도 하고, 앞에서 뭐 주차 봉사도 하기도 하고, 남 힘든 거 뭐 한여름에 한겨울에 아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서로 하다가 보면. 이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그게 서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긴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내일 저녁에 와서 목사님께서 내가 물구나무를 잘 돕니다 하고 또 돌리시. 아니 그럼 한번 도는 것도 괜찮지 뭐. 그래서 저런 것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좀 무슨 제가 남이 모르는 제 달란트가 있는데 저 목사님 한번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런 거 있으면 문자라도 좀 보내주고 교구자한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저는 우리 무슨 만삭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 내 삶 속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냥 통장처럼 계속 쌓이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